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나오시어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곧바로 시몬과 안드레아의 집으로 가셨다. 그때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어서 사람들이 곧바로 예수님께 그 부인의 사정을 이야기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다가가시어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이 가셨다. 그러자 부인은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저녁이 되고 해가 지자 사람들이 병든 이들과 마귀 들린 이들을 모두 예수님께 데려왔다. 온 고을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는 갖가지 질병을 앓는 많은 사람을 고쳐주시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셨다. 그러면서 마귀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당신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새벽 아직 캄캄할 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외딴 곳으로 나가시어 그곳에서 기도하셨다. 시몬과 그 일행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다가 그분을 만나자 모두 스승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른 이웃 고을들을 찾아가자. 그곳에도 내가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려고 떠나온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레아를 다니시며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마귀들을 쫓아내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참 예수님.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2015년 한 해도 벌써 12분의 1이 지나갔습니다. 12장이었던 달력이 이제 11장이 됐습니다. 1월 1일 새해 첫날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이 세우셨던 결심이나 각오, 계획들을 잘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까? 네, 다행입니다. 어떤 분은 작심삼일, 또 아주 드문 분은 작심삼초. 저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결심도 하고 또 1년 동안에 너무 배가 많이 나왔다. 그래서 뱃살을 좀 빼야 되겠다.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또 운동도 좀 해야지. 그리고 또 성체조배도 좀 열심히 하고 독서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했는데 그렇게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또 어떤 분은 올해 담배값이 많이 올라서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결심을 잘 지키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새로운 각오를 하고 새로운 계획을 짜고 또 하루 일과를 내가 더 열심히 살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잘 되지는 않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의 하루 일과를 엿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하루 일과는 어떠셨는지 아주 단적으로 잘 드러내주는 복음 말씀입니다. 아주 새벽 캄캄할 때 모든 이가 다 잠들어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홀로 일어나셔서 뭐 하셔요?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뜨자마자 제일 먼저 하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였습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까닭은 하느님을 만나고 또 하느님과 온전히 일치하시기 위함이고 또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쭙고 하느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기도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오전에는 아마도 오늘 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죠.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하늘나라는 밭에 묻힌 보물과 같다. 이런 말씀들을 회당이나 또는 사람들과 만나면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피곤도 하시겠죠. 왜냐하면 새벽 일찍 일어나셨으니까. 그래서 조금 쉬시려고 시몬과 안드레아의 집에 가십니다. 그런데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고 있다는 말씀을 들으시고 열병이 감기 몸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전염병일 수도 있습니다만 시몬의 장모의 손을 잡아서 병을 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고 해가 지자 사람들이 병든 이들과 마귀 들린 이들을 잔뜩 데리고 옵니다. 밤 늦은 시간까지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잡아주시고 또 안수해 주시면서 병을 낫게 해주시고 마귀를 쫓아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루의 일과가 기도하는 일, 그리고 가르치시는 일,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일, 마귀들을 쫓아내시는 일에 온 힘을 다 기울이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이웃 고을들을 찾아가자. 그곳에도 내가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공생활을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아마 자그마한 나라인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3년이라는 공생활을 하셨지, 중국에서 태어나셨다면 100살까지 사셔도 온 고을들을 다 못 다니셨을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여러분의 하루 일과를 한번 이렇게 눈을 감고 들여다보세요. 과연 나의 하루 일과는 어떠한가? 나의 하루 일과 중에서 기도에 할애하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가? 어떤 날은 기도도 전혀 하지 못하고 바쁘게 지나갈 때도 있지 않은가? 또 내 하루 일과 중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배려하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가? 특히 아픈 사람, 병든 사람,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찾아가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는가? 또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는데 내 하루 일과를 어느 정도 보내고 있는가? 여기에 합격점을 받을 수 있는 분이 아마 많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오산성당 사목표가 뭡니까? 네, 이제는 완전히 가정같은 성당. 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3가지 구체적인 실천 목표를 세웠는데, 첫째가 뭐예요? 네, 역시 전례 위원장입니다. 기도의 생활화. 둘째가 말씀의 생활화. 셋째가 봉사의 생활화. 3가지를 다 열심히 실천하지만 특별히 올해는 기도의 생활화에 초점을 맞추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루 일과를 보내시면서 보여주신 것 중에 하나가 눈을 뜨자마자 시작하신 것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그런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성호경을 긋고 주님께 하루를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기도로 시작하는 것. 그리고 하루를 마치면서도 물론 기도로 마쳐야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한 주간 동안만이라도 여러분들 아침에 10분만이라도 5분만이라도 단 1분만이라도 아니면 정 힘드시면 1초만이라도 하느님 생각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노력 기울여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주일 동안 한 번 정도 아픈 사람, 병든 사람, 병문안 이렇게 가셔서 손을 꼭 잡아주시고, 별로 특별한 말을 안 하셔도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 사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내가 그냥 성당에 다닌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기쁘게 보여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전교입니다. 꼭 다른 사람에게 성당에 갑시다 하고 이렇게 억지로 끌고 가는 것보다는 내가 천주교 신자로서 기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훌륭한 복음 전파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기도, 그리고 병든 이들 찾아보시는 것, 그리고 복음 전하는 일 이렇게 열심히 해볼 수 있도록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